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46절에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대목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라는 대목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제목은 우리는 왜 밥을 같이 먹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주일 예배 후에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식사 준비 솔직히 쉽지 않지요. 오늘도 일찌감치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수고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장을 보고 주일 일찍 나와서 밥을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뒷정리도 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에서 꼭 밥까지 먹어야 되나. 요즘 이런 생각들로 현대 교회가 점점 밥을 안 먹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간편식이나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곤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오후 예배를 없애고 점심 식사를 각자 해결하자 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편하죠. 예배당도 깔끔할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이나 논란도 없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그래도 되는가? 괜찮나? 교회가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본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식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 가족됨입니다. 가족됨.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일 때마다 그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대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고 떡을 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식탁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식탁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제2의 예배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은 제가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식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있죠? 지금 현대교회는 성찬식과 식사 시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은 사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식사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식과 식사가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념도 같습니다. 시간상 역사적으로 왜 이것이 분리되어야 했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갖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왜 수천 년 동안 고수해오고 이것을 중요한 본질로 지켜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식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우리말에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함께 밥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개념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당시 성경에 따르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목숨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수라도 식탁에 초대받고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순간부터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밥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회 위기 하나는 뭐냐? 성도가 회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회비를 내고 설교와 교육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조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관계, 이거는 극장의 관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던 채 앞만 보고 예배만 드리다가 가버리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 집회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눈을 맞추고 숟가락을 들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무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울의 손자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적입니다. 원수지요. 게다가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관례대로 한다면 그는 제거 1순위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무비보셋은 그의 손자입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았고 왕이 되었으니 단순히 당연히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뭐예요? 그에게 원수지었던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다윗이 나를 처단하는구나. 그런데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는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거다. 이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원수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식탁이 베풀어졌고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탁은 내가 다윗의 가족이 되었고 진정한 왕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말만 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배반을 했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처단하신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됨을 가족됨을 확인시키고자 우리와 식사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것은 단순히 끼니 하나를 해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가족이라면서 밥을 안 먹고 함께 하지도 않고 어떻게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먹는 이 밥, 식사, 주의 만찬, 이 성찬은 사실 장차 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별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자주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리와 또 주변의 여러 비천한 사람들과 온갖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먹고 마셨고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한 빈 들에서는 물고기 그 다음에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처음 만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서로가 격없이
어울리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나라입니다. 풍성한 잔치집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치집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금식하며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식탁이 있고 웃음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점심에 먹는 메뉴가 비록 소박하지만 의미마저 소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전쟁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는 잔치집이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풍성한 식탁을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함께 식탁을 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피하면 안 돼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메뉴 딱 보고 맛없겠다 싶으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리허설 중입니다. 천국에서 있을 그런 풍성한 식탁을 미리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풍성함은 없을지라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식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우러 앉아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는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형제와 밥 먹는 것이 지옥 같다면 장차 천국에서 어찌 함께 식탁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지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일날 이 식탁과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식사는 세상의 계급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장 평등한 훈련의 장입니다. 세상의 식사 자리는 철저히 계급적이죠. 끼리끼리 먹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배운 자는 배운 자끼리, 세력을 가졌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끼리, 상석과 말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식당을 보십시오.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줄을 섭니다. 교수님도 학생도 똑같이 식판을 듭니다. 목사도 새가족도 똑같은 반찬을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등함과 공평함,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존귀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같이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앞에서 평등해진다. 수저를 드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사는 존재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 통장의 잔고는 이런 공동체 식사 밥상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공동체 식사 자리에서의 고백되어지는 고백이고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즘 혼밥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특히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혼밥을 합니다. 혼자 밥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독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간편식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던 청년에게 주일날 함께 먹는 이 따뜻한 밥상은 사랑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장이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건네는 인사가 있죠. 많이 드세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100마디 설교보다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전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집사님들의 뒷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디서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이 말은, 이 문장은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방의 설거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봉사가 힘들고 귀찮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끼니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 현장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가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주방은 밥냄새 나는 제2의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당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리라면 식당은 바로 사랑의 양식을 나누는 현장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식당의 교제는 입으로 맛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잇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쌀을 씻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할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밥을 드시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이 밥상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하게 되는 이 밥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의 밥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좋은 교회로 소문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밥맛 좋은 교회로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쌀이 좋고 반찬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저 교회 식탁에는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동등함이 있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부터 가슴에 3가지를 꼭 새기시고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 사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식당까지가. 따라합시다. 식당까지가 예배다. 네. 축도 끝났다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항상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야 예배가 완성됩니다. 따라합시다. 밥을 먹어야 예배가 완성된다. 여러분이 예배는 드렸었지만 밥을 안 먹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예배는 미완성의 예배로 끝납니다. 바쁘다 하면 국물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형제와 눈을 마주치면 함께 식탁을 대하는 그 짧은 시간이 상대가 나의 가족임을 인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예배 후에 밥을 먹고 함께 식탁을 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밥상 친구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무슨 말이냐? 매주 친한 사람끼리만 밥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리들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있는 성도, 낯선 새가족,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새로운 가족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새 테이블이 있죠. 그 자리는 그 자리 많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끼리 많고, 그렇죠.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많고. 그나마 우리 자매들은 우리 시니하고 이렇게 섞여서 드시는데 의도적으로 식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매들과 식사하고 싶어요. 청년들과도 식사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지네끼리만 앉으니까 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자리를 안 내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오늘은 이분 말고 다른 분하고 식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훈련의 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의 권면의 장이 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식사 자리를 매주 세 테이블로 나눴을 때 매주 같은 자리에서 드시지 마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여기 앉다 청년들 우르르 저기 앉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늘어나는 대로 교회에서 오늘은 여기 앉아 배정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동기 여기 앉아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리를 돌아가면서 오늘은 저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참 귀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방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착용한 앞치마는 제사장이 입은 에봇과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고무장갑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도구입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성도의 육신을 살립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식탁이고 식당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또 하나의 제사장입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식사 자리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식사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하나님 나라의 식사라는 것을 기념하고 미리 맛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 와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식사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